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는 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의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구도였습니까? 자, 1장 사도 요한이 반부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보이신 내용이 등장했죠. 그리고 2장과 3장은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특별히 지상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들, 소아시아 7교회들, 그 교회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이 2장과 3장과 짝을 이루는 구도로 4장과 5장은 천상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중앙에 있는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을 둘러싼 네 생물, 24장로,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7영, 성령, 이런 모습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렇게 천상의 완성된 교회 공동체, 승리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4장과 5장에서 이제 나타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6장에 와서는 7인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은 크게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가 7인, 두 번째 단계가 7나팔, 세 번째 단계가 7대접. 이런 단계를 따라서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각각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6장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첫째 인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국가 간의 전쟁. 자,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뭘 의미하냐면 국가의 내란. 자, 여러분, 전쟁과 내란, 전쟁과 내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싸움이죠. 내전은 뭐예요? 같은 나라 안에서.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이죠. 그 싸움은. 자, 그러면 우리 류태진 선교사님이 있는 그 미얀마는 어떤 싸움입니까? 내전이죠. 자, 지금도 그런 내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셋째 이는 검은 말이 등장해요. 이것은 기근을 통한 심판. 넷째인 청황색 말은 전염병을 통한 심판. 물론 전염병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넷째인의 심판의 주된 그러한 심판의 도구가 전염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섯째인. 자, 여러분들 일곱 인의 심판을 보실 때에 처음부터 첫 번째 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인까지 그 도장이죠. 자, 그때까지 전부 똑같은 패턴의 심판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네 생물들이 각각 등장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인부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구체적인 그런 어떤 뭐 전쟁이냐, 내란이냐, 기근이냐, 전염병이냐 이런 구체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넷째인 가지고 다섯째 인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심판의 필요성, 왜 심판을 받느냐, 또 심판이 왜 지연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면 한 번에 싹 초전박살하듯이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심판이 좀 이렇게 지연되어지는, 한 번에 딱 끝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이는 천재지변을 통한 최후의 심판을 예고한다. 자, 천재지변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죠. 그런데 이 천재지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천재지변이 단지 지금의 이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두려운,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연이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크게 하나 있는데 그것의 3분의 1이 일곱 인의 심판, 3분의 1이 또 일곱 나팔의 심판, 나머지 3분의 1이 일곱 대접의 심판, 이게 아니라 모든 심판은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단지 어떤 차이만 있어요? 정도와 강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일곱 일의 심판 때는 지구의 일부분만 파괴가 되고 심판을 받고, 일곱 나팔 심판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일부분만 심판을 받고, 또 일곱 대접의 심판 때는 또 다른 지역이 받고, 이게 아니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두렵고 무섭고 강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점점 강해진다. 이런 구도예요. 여기 먼저, 그 다음 이쪽, 그 다음 나머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심판이지만 점점 강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 한번 볼까요? 네.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3단계로 펼쳐지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심판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이 내용을 그냥 보면은 무슨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보면 일곱 인 심판을 말씀하실 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보시는지 여러분들 눈썰미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곱 인 심판이 다 나왔습니까? 자, 어때요? 4개만 나왔어요? 우리 안창현 목사님 다른 성경책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9절 말씀에 5째 인을 떼실 때 나왔잖아요. 자, 얼마나 눈썰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7인 다 떼었어요? 아니죠. 6개만 나왔잖아요. 6개만 나왔어요. 그러면 7번째 인이 어디 나오나?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잖아요. 예, 8장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 자, 6장에 다 안 나오고 7장을 건너뛰고 8장에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뭔가가 끼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도로 7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7나팔의 심판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런 패턴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기대할 수 있죠. 아, 그러면 7대접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에 뭔가 끼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7대접 심판에서는 그런 막간, 즉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에 어떤 끼어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뭘 상징적으로 의미하냐면 7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다. 기회를 또다시 주지 않으신다.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그냥 쑥 한 번에 끝까지 완료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히 이제 신앙의 깊이가 얕거나 혹은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온전히 믿지 않아. 그럴 때 좀 반은 우스갯소리로, 반은 조롱거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고 즐기고 놀고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자, 그 말이 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말이 옳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막 놀고 즐기고 하다가,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제하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임박해서 회개하고 죄들을 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얘기에 우리도 또 막 마음이 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뭐 한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까? 내가 죽을 날 알아야죠. 내가 죽을 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자기가 죽을 날을 알려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무당도 자기가 죽을 날을 모르고 점쟁이도 자기가 죽을 날을 점치지 못해.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왜요? 그 심판이 언제 임할 줄 모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으로는 이 세상의 종말의 날,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도 안 알려주셨지만, 좁은 그림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과는 다르죠. 우리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 내 육신의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부로 입을 나불거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날을 만약에 안다면 정말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아요? 주일날도 마음껏 늦잠 자고, 또 뭐 술 담배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절제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그냥 술 먹고, 또 막 심지어 요즘 같으면 막 마약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준비하면서 한 일주일 전쯤부터, 어떤 사람은 뭐 3일 전, 어떤 사람은 하루 전,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한 5분 전에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막 그러고, 또 심지어 그때 가서 막 목사님 급하게 불러다가 막 세례받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종말의 날을 모르게 하심으로,
그렇게 허탄한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7대접의 심판이 제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 사이에 이런 막간에 끼어 있는 내용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 뭡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사랑이 죄와 악을 못 본 척 지나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함께 갑니까? 공의와 함께 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해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뭐라고 말해왔습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얼마 전에 그 여교사가 그 학교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뭐 그런 거 나면 벌써 막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먼저 나서 가지고 하나님을 언급해요. 우리는 그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입에 뻐끗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악인이 이렇게 정말 불쌍한 어린아이를 해치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언제 그대로 그들의 귀에 들립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최후의 심판날, 그리고 개인의 심판날.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불의를 그냥 넘기십니까? 하나도 안 넘기셔요. 하나도 넘기지 않으시고 다 물으실 겁니다. 단 누구만 예외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만. 여러분, 이 중보자가 이 중간에서 화해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상을 하나님께서 다 들추시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도무지 한마디도 항변하지 못해서 정말 입이 아까 만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입이 있어도 한마디도 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변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았습니다. 아니 죄값을 다 갚았는데 정죄하면 그건 불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아이에게는 내가 영생의 복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그 가벼운 입을 놀리면서 무슨 일만 조금 생기면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방관하십니까? 하던 사람들이 그날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 덜덜 떨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반역의 죄인데 반역의 죄를 짓고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일이죠.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살려야 되는데 7대접의 심판에 들어가면 그건 불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7인 심판과 7나팔 심판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을, 즉 최후의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을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을 암시. 자, 지금 이 시점에 정죄받지 않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뭐 가족끼리 또 친척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 귀찮아하고
그 말을 막 귀등으로 듣지 않고, 아니 오히려 화내고 했던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게 얼마나 황금 같은 기회였는지, 내가 그 황금 같은,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기회들을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 마음이 우둔해서, 내가 완악해서 그 기회를 다 발로 차서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할 것인가. 너무너무 끔찍하겠죠.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까지 이르면 이제는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구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불교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죠? 불교하면 딱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윤회. 윤회가 뭐예요?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돌고 도는 거. 근데 정확히 말하면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이 불교의 세계관은 영원한 기회를 주는 세계관이에요. 영원한 기회. 어떻게 해요? 자,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요. 생쥐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공덕을 쌓으면 뭐가 돼요? 고양이가 되고, 그 다음 생에서는 고양이로 태어나서 주인을 잘 섬기고 공덕을 쌓으면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나요? 호랑이로. 호랑이로 태어나서 공덕을 쌓으면 뭘로 태어나요? 종으로. 종. 종으로 태어나서 공덕을 쌓으면 자유인으로.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공덕을 쌓으면 귀족으로. 귀족으로 태어나서 공덕을 쌓으면 왕으로. 왕으로 태어났는데 공덕을 쌓으면 부처가 되는 거죠. 네, 순서가 있어요. 왜? 이게 이 윤회의 순서예요. 그런데 그 윤회의 순서를 뒤집어 보세요. 왕이 악덕한 자가 되면 귀족으로 그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죠. 귀족이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에 평민으로, 자유자 평민으로, 평민의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면 종으로, 그 다음은 호랑이로, 그 다음에 고양이로, 그 다음에 쥐로, 그 다음에 벼룩이 되거든요. 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좋게 말하면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윤회,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목적은 뭘까요?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윤회의 사이클에서 최고 정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윤회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 왜 그러냐면 그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원래 왕족이잖아요. 왕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모든 왕자의 권리를 버리고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불교의 창시자가 됐죠. 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왕족, 즉 왕위에 오른다 한들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가까이서 봤으니까. 자, 우리가 왕이 안 돼 봐서 모르지 되면 마냥 좋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 거의 90% 가까이 감옥에 가거나 암살당하는 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암살당했거나 감옥에 갔거나. 그리고 좋은 소리 들은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즉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석가모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석가모니 사상의 핵심을 한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공이에요. 공.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할 때 공.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인류의 사람의 수준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뭐겠어요? 욕심을 덜어내는 것. 욕심을 텅 비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와 불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죠. 불교는 뭐예요? 텅 비워낸 상태 그대로가 해탈하는 것이고 열반에 이르는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텅 비워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내가 열반에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죠. 내가 천국에 가도 여전히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신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돌을 낚든지 수행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그렇게 신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런 헛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것이거든요. 나의 모든 짐은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험과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이 결정적인 차이다. 그래서 모든 우상 종교의 핵심은 뭡니까? 신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개교죠. 왜요? 너 신이 될 수 있어. 신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아니, 네가 신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영원토록 천국에 이르러서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된 시도하지 마세요. 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시험이고 계략인 것이죠. 자, 이런 구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나선형의 구도가 아니라 직선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그러한 유명한 성경의 구절이 있죠. 표현이 있죠. 뭡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무리하신다. 이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갈수록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확대돼요. 그래서 인 심판이 선포될 때는 땅의 몇 분의 1이? 4분의 1이 파괴가 돼요. 나팔 심판이 이럴 때에는 땅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대접 심판 때는 땅의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고난이 임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범위가 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전체인가? 이것은 자, 땅의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 사라질 때 나머지 땅 4분의 3은 괜찮겠어요? 아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금 진행되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보다 집중적으로 막 태풍이 막 몰아친다든지 한파가 일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심각한 피해를 받는지요? 그러면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편하네요? 아니죠.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받는 지역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모든 생물에게 미친다. 모든 땅 끝까지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곱인 심판을 지금 배우잖아요. 일곱인 심판이 언제쯤 시작될까? 언제 발생할까? 그거 안다고 해서 뭐 뾰족할 수도 없습니다만 알고 싶은 게 사람의 그 본능이잖아요. 자, 일곱인 심판이 언제 시작될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이미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언제 완성이 되어? 최후의 심판 날에 완성이 된다. 이 심판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의 결정권, 성자 하나님의 시행, 이것은 창조 때부터 계속되어지죠. 자, 천지 창조의 결정 누가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나, 요한복음을 잘 안 읽나 봐요. 요한복음의 1장만 읽어도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다들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갑자기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갑자기 생겼고, 하나님이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바다가 갑자기 생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육지 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그 여섯째 날에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이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창조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의 만물 가운데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일, 우리의 천국에서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과 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일들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성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어느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일곱인 심판의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번까지는 어떤 의미들을 전달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떼어질 텐데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흰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이 등장하고 검은 말이 등장하고 청황색 말이 등장해요. 자, 이런 상징적인 내용들을 보면 너무 어렵다.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 이게 뭘 의미할까? 아주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을 잘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반면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은 또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딱 읽자마자 단번에 알아챘어요. 우리처럼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상징이지? 여기에 어떤 뜻을 담아 놓으셨지?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암호책, 비밀책, 막 뭔가 되게 열심히 연구하고 해석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책, 그런 책으로 여겨지지만 정작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특히 이 구약 성경의 배경 가운데에 이 역사가 진행되어 온 그 이스라엘 민족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보면 바로 알아듣는 그런 책이었다는 거죠. 왜? 저기도 지금 흰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뭐 붉은 말 이런 말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 자세히 다루고 있던 내용이다. 자, 특별히 이 네 개의 말들에 대한 환상은 스가랴서 6장에 등장한다. 자, 요한계시록 이거 외우기도 쉬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색, 검은색, 붉은색, 청황색 말은 스가랴 6장에 등장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스가랴서 6장은 서로 짝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여기에 자막을 만들어 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순서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자, 어룽지고 건장하다. 어룽지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였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했어요? 청황색. 청색과 황색이 섞여 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너무나도 비밀스럽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로 인해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 육신에 뭘 두셨어요? 가시를 두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사도 바울이 본 계시와 사도 요한이 본 계시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자, 세부적인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건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보여주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같은 것이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도 같은 거였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도 같은 것이었어요. 조금씩 세부적인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보는 눈이 좀 다르니까.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똑같은 그림을 보여드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묘사하라 하고 종이를 하나씩 드리면 어느 정도는 전체적인 윤곽은 맞는데 세부적인 묘사는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같은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이 내용이, 자, 여러분 딱 스가랴서라는 내용 딱 가리고 본문만 딱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거 요한계시록인가 보네. 근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인 줄 알았는데 스가랴서 6장이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앞에를 보죠. 그러면 이 네 개의 말들이 뭘 의미하느냐? 자, 전쟁, 내란, 기근, 전염병. 이 네 가지가 뭘 의미할까요? 사람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죽음의 도구들이죠. 자, 이 네 가지 외에 인류에게 막대한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까? 이 외에 정말 막대한 위기를 가져올 만한 일들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산불이나 뭐 화산이나 또 뭐 쓰나미나 지진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네 가지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 죽였잖아요. 내란, 여러분 전 세계적인 대전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날까 막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차 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죽었어요. 그건 내전, 기근, 아마 단일 재앙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이 기근 아닐까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배고파서 죽었겠죠.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것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전에는 스페인 독감.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수천만 명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인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바로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심판을 상징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는 이 전쟁이나 내란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그 전쟁, 내란, 기근, 전염병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죽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이러한 전쟁, 내란, 기근, 전염병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상하죠. 왜 속상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전쟁이나 내란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면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교사, 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교사에게 죽임당한 그 하늘이, 그 아이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뭐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마음 상하고 속상하죠. 그 어린아이가 죽은 것 자체로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속상한 일인데, 더군다나 그 아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라고 했을 때 더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다. 성도라고 해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심지어 이런 전쟁, 내란, 기근,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중요한, 네 가지 그 큰 재앙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10절 말씀, 9절부터 봐야겠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대주제는 하나님이시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지금 이 일곱 인의 심판이 진행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애가 타가지고 속상해서 하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뭘 주셨다고요? 흰 두루마기. 자, 두루마기는 뭘 의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스러운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또 이러한 전쟁이나 내란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까닭에 더 미워할 때 그거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 그게 뭐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자, 이 땅에서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모욕과 질시를 피하고 그냥 평탄하게 사는 걸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우리가 입고 누리게 될 이 흰 두루마기,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옷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봤자 100년 이상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나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제 뭐 한 90세, 100세 이렇게 되면 그게 맛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노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 들어 그가 옷을 입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몰랐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좋은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쇠함과 노년의 그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 준비하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흰 두루마기는 영원토록 찬란하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아름다울 것이거든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물론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대면하여 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부러워해야 돼. 참 신앙인이라면 부러워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기보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살기 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이 땅에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걸로만 따지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천국 가고 싶다. 근데 우리가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마치 무슨 뭐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안타까워는 하되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거, 그 부러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해야죠. 나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이 거친 풍랑이 있는 거친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릴 날이 오겠지 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천국에서 만날 날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물들어가지고 막 좀 일찍 죽으면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병들면 막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또 우리 보게 되는 거죠. 좀 담대하고 당당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우리 읽었죠. 네.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자. 여기 나오죠. 순교자들의 영혼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것인지를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들에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응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수가 차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날을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 다 선교사로 나가거나 막 이래 가지고 순교해야 될까요? 순교를 여러분 꼭 목에 칼이 들어가지고 죽는 걸로만 여기면 그렇게 결사항전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와 저주를 받는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순교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죽기 전에 도망치면 순교당하지 않겠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미움과 증오와 저주를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막 아주 철저하게 감추고 숨겨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아는 걸 창피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뒤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닌대 하면서 막 수근거리는 소리가 싫어가지고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말도 언어도 신앙적인 말 하지 않고 또 일부러 막 애를 쓰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자리를 피하는 거죠. 지금 당장 있을 멸시와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전도의 방법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성읍을 세상에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를 품어내면서 사는 것, 그것도 전도다. 그래서 가령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참 좋지 않았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었는데 참 인격적이고 막 다른 선생님들이 막 욕하고 막 기분 나쁘면 막 때리고 막 인격 모독하고 막 그러는데 그 선생님만큼은 정말 존중하고 아껴주는 게 막 느껴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면 그게 기분 나쁘고 언짢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었다. 그분 복음 전한 거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너무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고 말 한마디 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전도 특공대 하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사람들 노상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붙잡고 사형리 가지고 막 5분 10분씩 전도하라고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뭐 학생들이나 어떤 학생들은 유난히 막 강조해서 말하면 오히려 마음이 떠나는 학생들 있잖아요. 반발하는 학생들.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그 대상의 성격이나 그의 어떤 모습들을 잘 관찰하면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는 것은 뭐 참수를 당하거나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순교자가 어느 정도의 수가 차야만, 그래야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순교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뜻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돼서 그 세계 곳곳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공격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들이 많아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전파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욕과 멸시가 극에 달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때보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 공동체가 어디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여기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이 정도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에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있을까요? 기독교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는 있을지언정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또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워진 거죠. 하루만큼. 또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만큼 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막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대. 그러면 그게 언젠지를 막 계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따라서 또 그 사람들 등쳐먹으려고 또 악한 그 이단 사이비들 또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 언젠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적인 회심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이 정확히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징조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무화과나무의 그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날의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징조 중에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적인 회심. 왜? 하나님은 옛 언약이라 할지라도 파기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옛 언약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이 언약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막 음모론이랄지 막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그냥 조금만 뭐 있으면 뭐 베리칩이니 뭐니 또 해가지고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일단 음모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특히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신뢰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려면 차라리 뭐 재밌는 뭐 그냥 그 시간
보내는 킬링 타임 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런 지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역사랄지 심리학이랄지 경제학이랄지 이런 것들 보세요. 그런 것들 막 우리 요즘에는 돈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정보들 많잖아요. 근데 반드시 피해야 할 것.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천국을 보고 왔다가 하거나 지옥을 보고 왔다거나 또 어떤 사람을 막 시켜 세우면서 그 사람이 무슨 뭐 사돈이 뭐니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추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 봐서는 안 돼.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일단 극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 있어요? 극우, 극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떠한 장벽도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 극은 뭘 의미하면 자꾸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린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되기 함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태극기 무대니 뭐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은 자꾸 그것만 걸릴 거예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볼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 즉 최후의 심판날은 반드시 오지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것에 목매달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일상의 삶도 다 막 뿌리치고 그냥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전도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